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악하나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 보통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악하나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아까 전도사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 비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줍니다. 왜 이 불의한 그런 일로 이렇게 주인의 제물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가? 왜 그 주인은 또 칭찬했는가?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굉장히 감명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의 아주 핵심을 꿰뚫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죠. 어떤 큰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재산 관리인이죠. 재산을 다 관리하고 하는 그런 집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집사가 굉장히 돈도 낭비하고 허렁허렁하게 쓰고 약간 착복도 하고 그런 부정이 있다는 소문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내가 들었는데 이런 한다고 하니 이제는 그만둬라. You're fired. 이렇게 해고를 시키는 게 직무정지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그만둔 건 아니겠지만은 이달까지 하고 그만둬라든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큰일 났구나. 이제 내가 이 청지기에서 내가 파직을 당하면 내가 어디 가서 먹고 살겠나 하고 생각하다가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사람씩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당신 지금 얼마 빚졌죠? 그러면은 밀 100석입니다. 그러면 그거 50이라고 써. 그래갖고 선심을 막 썼다는 거예요. 주인의 제물로 선심을 막 썼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놈이 지혜로운 놈이구나,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다. 이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인가?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항상 읽을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주제, 핵심을 꿰뚫어야 됩니다. 지금 주인의 돈으로 선심을 쓴, 지금 자기가 이제 공지에 몰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파직을 당하게 생겼는데 자기의 마지막 남은 권한을 사용해갖고 주인의 돈으로 선심을 쓴 분들은 칭찬하셨다. 이게 옳다고 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도적같이 임했다. 도적같이 임하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주님이 도적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되죠. 거기서 말씀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그게 도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도적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불시에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에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비유를 이렇게 탁 이렇게 했어요. 어디 가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이러니까
그럼 우리가 똥개란 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여러 번 됐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아마 정치계에서 아마 그런 말 해갖고 문제가 누가 됐던 것 같은데, 사실 고비의 포인트는 그건 아니죠. 개가 짖어도 갈 일은 가는 거다. 니네들이 반대를 해도 일은 다 진행되는 거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지. 그걸 꼭 집어갖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근데 주님은 이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옳지 않았다. 불의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옳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청지기의 자기의 직무를 태만하게 한 그런 청지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파직당할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도 분명해요.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았지만 뭐가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특별히 이 지혜는 무슨 지혜냐? 장래를 대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지혜였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장래를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이렇게 다 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준비를 다 하지 않느냐? 이런 악한 청지기도 이런 준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그런 준비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우리가 살면서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하여 준비를 하죠. 교육을 받는 자체가 내일이 수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다 나중에 내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유능한 사람으로 정말 잘 쓰임받고 또 모든 생활이나 가족도 잘 부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게 돈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대비하는 거단 말이죠. 또 보험을 든다든가 무슨 연금을 든다든가 투자를 한다는 것도 다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대비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장래를 위하여 투자하고 다 대비를 하는데 우리는 인생에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한 삶을 사느냐.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7, 80년 인생을 살기 위해서도 준비를 하는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하느냐. 이거를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를 갖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이 청지기가 가진 아주 중요한 지혜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청지기의 뛰어난 상황 판단이다. 상황 판단. 현실을 볼 줄 아는 눈. 야,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됐는가? 그거를 빨리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주인이 자기가 그동안에 이렇게 뭔가를 잘못하고 부족하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인이 이제는 알아버렸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해고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요. 자꾸 이 말씀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처음 초년병 때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그만둘까 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뭘 하지? 세상에 나가서 뭐 배운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주의 일밖에 할 게 없구나. 그런 것도 있더라니까요. 뭐 세상에 나가서 뭐 하면 못하겠습니까? 뭐 하려면 다 하겠죠. 그런데 그런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자기가 지금 어떤 현실인가, 자기의 무능함,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자기의 무능력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걸 옆에서 딱 보고 있으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장 그걸 접어야 되는데 무슨 사업을 하다가 안 돼. 누가 봐도 안 돼, 지금 거는. 그럼 어떡하냐? 빨리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접어요, 사람들이. 그동안 투자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게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 뉴욕에 있을 때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버리기도 잘 버리지만 접는 것도 잘 접더라는 거예요. 사업을 쫙 버리고 막 하다가도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금방 팔아버려요, 딴 사람에게. 별로 손해 안 보고. 거기서는 뭐
거의 그냥 본전치기로 팔아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사업을 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 사업은 어디 가서든지 내가 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야, 그것도 참 대단한 상술이다 싶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 한번 해놓으면 잘 못 접거든요. 왜냐?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게 있고, 지금까지 노력한 게 있고, 이게 들어간 돈이 얼만데, 여기에 지금 이 리모델링 한 것만도 지금 몇 억이 들어갔는데, 내가 이걸 갖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이 상황 판단이 계속 중요합니다. 이걸 버텨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만둬야 되느냐,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인은, 이 정직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하기는 끝났구나.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한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산할 지점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내가 지금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간다라는 것이 확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은 주님을 만날 텐데, 지금 내가 뭘 할 것인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나가서? 그래서 특별히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인생을 좀 살고 마감할 때 우리가 이제 노년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뭘 생각해 들었냐? 다 인생의 것이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걸 꼭 내가 죽을 때 가야, 그때 가야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 우리가 그동안에 깨닫고 깨닫는 거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내 것이 아니고, 사역도 내 것이 아니고,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다 돌려드리고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해라? 장래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정직이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다 허랑방탕 주인의 것을 쓰게만 했지, 자기가 지금 뭐 원하는 재산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자기가 파이어를 당하면 다른 데 가서 또 어디 가서 일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느냐? 선심을 쏘놓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다 감해줬다고 말이죠. 전부 감해줬습니다. 자기가 할 게 없으니까 주인의 빚을, 주인 것을 뭐 뺏는 건 아니지만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빚을 다 탕감을 해줬어요. 반으로 깎아주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청지기가 얻는 게 뭐겠어요? 청지기는 무형의 인간관계를 쌓는 거예요. 자기 입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심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게 없지만은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이걸 깎아줘, 다 이렇게 해주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래도 자기가 은혜를 준 자기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는 그런 일을 하고, 동시에 주인에게 빚진 것을 주인한테 탕감을 해줬으니까 주인의 명예를 높여줬다는 거죠. 그 김부잣집에 가서 우리가 돈을 많이 빌렸는데 그 정직이가 불러가지고 다 탕감을 해주더라고. 주인의 탕감을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그 정직이가 다 참 그래도 지혜가 있구나. 잘했다라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인이 굉장히 더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게 됐다. 주인의 명예가 높아졌다. 옛날에 이제 그런 부흥사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예화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냉면집이 있었는데 그 냉면집 주인이 굉장히 인색 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종업원들이 거기다 고기를 조금 한 점 더 얹거나 그러면은 막 야단치고 그 눈에 보이게 얇게 썰어가지고 조금만 올리라고 막 그러는 주인이었대요. 그런데 하도 야단치니까 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뿔 따고 가나갖고, 에이 주인 망이라 그래갖고 고기를 막 썰어갖고 냉면 밑에다가 막 집어넣었다는 거야. 주인 망하라고. 그래갖고 저렇게 인색하게 맨날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막 집어넣는데 어떻게 된 게 그냥 냉면집이 점점 더 잘 되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예. 그 냉면 밑에다가 고기를 막 넣어주니까 사람들이 야, 여기 집 냉면에 고기를 굉장히 많이 준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효과가 나타난 거죠. 주인의 것으로 선심을 썼지만은 그러나 그 청지기가 선심 쓴 게 자기도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그렇게 앞으로의 입지를 굳혔겠지만 동시에 주인의 명예도 또한 높여주고 그로 말미암아 주인이 칭송을 받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됐다. 그래서 주인이 기뻐하면서 아이고 참 그래 잘했다라고 했다. 여기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청직이다 그 말이죠. 요즘에 누가복음을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지고 그 주인의 것으로 우리가 선심을 베풀라.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칭찬하신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움켜쥐는 것입니다. 움켜쥐니까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자기도 불행해지고 그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러니까 다 금방 갈 텐데 제일 유명한 비유가 록펠러의 비유잖아요. 그렇죠? 록펠러가 35살인가 됐을 때 그가 텍사스 유전을 사갖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됐는데 47살인가 됐을 때 위에 병이 걸려갖고 57살인가 47살인가 제가 지금 가물가물합니다만 그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내년 생일을 당신 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하루에 먹는 거라고는 빵 한 조각하고 우유 반잔 정도밖에 못 먹는 정말 빼짝 말라가지고 그냥 위가 나빠서 뭐든지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돈을 버느라고 얼마나 적이 많았는지 수많은 곳에서 록펠러 반대 운동을 하고 죽여라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데모를 하면서 노동자들이 록펠러의 그 지푸라기 인형을 막 불사르고 막 록펠러는 자기가 죽을까봐 보디가드를 5명 6명씩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신문사에서는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몇 살에 사망하다. 딱 이걸 미리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컴퓨터로 칠 때가 아니고 다 인쇄를 해갖고 이거를 두꺼운 종이에다 이렇게 해갖고 돌릴 때 아니에요. 타블로이드판으로 다 만들어 놓고 록펠러가 죽으면 호해를 돌리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록펠러가 죽으면 그 재산은 다 누구것이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록펠러가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병원 그 대기실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에 누가복음 말씀이 걸려 있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 보통 사람들은 그 말을 읽어도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 갑자기 그게 말이 딱 꽂히는 거죠. 그 말을 딱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록펠러의 생각이 확 바뀐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다 의사가 지금 내년도 생일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록펠러가 그때 결심하고 자기 재산을 다 풀어서 록펠러 재단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전부 선행을 베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뉴욕에 정말 고색청연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꼭 그 교회를 가서 구경을 시켜줘요. 공짜니까. 교회가 그냥 들어가서 거기에는 유명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휘방울이 되게 기도하시는 그 그림 원화가 거기 있습니다. 원화가. 록펠러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유럽의 어디에 있는 교회를 그대로 갖다가 뜯어가지고 와서 그대로 복제를 해놓은 그런 교회예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그 종이 있는데 그 종탑의 종이 뭐 100몇십 개가 종이 있는데 뭐 종소리가 이 탁 울리면은 뭐 너무 막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그런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내서 록펠러 재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 뉴욕시의 그 수돗물이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물이거든요. 제일 깨끗하고 좋은 물이라고 하는데, 그 물을 다 뉴욕시에 사는 사람들은 공짜로 마시도록 그렇게 이 사람이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돈을 내는데, 물값을 내는데, 그냥 사는 사람들은 물값을 안 내요. 왜? 수도세가 없어. 하여간 뭐 그거 외에도. 그래서 어떻게 됐냐? 괴담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셔가지고 그 록펠러를 저주하던 사람들이 다 록펠러를 칭송하는 사람들로 바뀌고, 이 사람은 건강을 회복해서 93년까지 오래오래 장수해서 살고, 그 다음에 그 재산, 그 자손들이 잘 돼서 그 자손들 중에 훌륭한 대법관, 뭐 부통령까지 나올 정도로 자손들이 잘 되고, 록펠러 가문이 계속 잘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록펠러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꼽는, 이런 3배, 4배의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록펠러가 그것을 쥐고 있고 그냥 있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 희대의 나쁜 놈, 돈 많아다가 죽은 수전도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욕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예화가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것은 뭐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도 그렇고, 내가 가진 재능도 그렇고, 또 내가 가진 지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잘 된다. 자, 이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이 청지기의 지혜로움은 주인의 마음을 읽는 영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주인이 째째한 사람이었다, 쫀쫀한 사람이었다 그랬으면 그렇게 막 빚을 갚아줘, 이런 나쁜 놈하고 더 그 청지기를 빨리 파이어를 시키고 아마 손해배상을 청구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청지기가 주인을 쭉 그동안에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 주인은 호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우리 주인이 호방하신 분이 잘했다 껄껄 웃으면서 칭찬하시겠구나, 이거를 이 청지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잘 알아야 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이게 정말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를 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늘 그렇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근데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이, 우리 주인이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 큰일을 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해고되는 사람이 저렇게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선심을 써도 되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주인은 껄껄껄 웃으면서 참 더 지혜로운 사람이네.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선심이라도 쏘놓으면 자기가 해고되고 나갔어도 어디 가서 빌어먹을 때라도 있겠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니까 좋아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나? 특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저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이거를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판단하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고집을 합니다. 교회에서 저도 뭐 감독을 하면서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곳마다 20군데도 넘는 교회를 가서 분쟁을 다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가보면은 막 싸워요. 교회 내에서. 막 엄청 싸워요. 싸우는 정도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막 경찰이 뒤에서 총 들고 총 차고 딱 2명이 와 서 있어야 돼. 너무 막 이 교인총회가 막 싸워가지고 서로 멱살 잡고 이러니까 경찰 딱 서 있으면 꼼짝 못 합니다. 뭐 잘못하면 그냥 잡혀가니까. 교회에서 지금 회의를 하는데 경찰을 불러갖고 뒤에다 세워놓은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이요, 생각이 부족합니다. 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돼요.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그러지. 내가 주장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게 주장하죠.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깊이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게 우리 양심이 중요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뭐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더라도 그걸 다 자기가 이렇게 가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 알아, 우리가. 알아. 그때 굴복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지. 다 좋죠. 열심히 하고 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뭐 많이 드리고 다 좋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무릎을 꿇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지.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예요, 모세.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도다, 더 높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온유한 성격입니까? 모세는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도 자기 히브리인을 때리는 걸 보고 가서 그럼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성경 전체로 볼 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마지막에 느보산에도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왜 죽었습니까? 그 백성들이 하도 그러니까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고 바위를 치는 바람에 그랬잖아요. 그 모세의 성격은 절대 온유하지 않은데 성경에는 이 주변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래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뭐냐?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그 말은 동물들을 잘 길들여 갖고 온순하게 된 것을 말해요. 여러분, 적토마가 막 날뛰고 아주 야생마가 엄청나게 힘이 세고 아무도 컨트롤 못하지만 딱 주인이 휘파람 백 불면 탁 달려오잖아요. 그런 온순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격이 있고 자기가 뭐가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다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럴 때 회중 앞에서 엎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이면 하나님 앞이면 다 순종하는 모세를 높이 쓰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복받은 일을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늘 자랑하던 게 있어요. 우리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세무사고 굉장히 이렇게 계산에 밝으시고 아주 철저하게 디스플린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아침에 안 일어나니까 아침 몇 시까지 일어나서 체조하는 애한테는 내가 얼마씩 준다 딱 이렇게 약속했대요. 그 당시 5원을 준다 그래서 5원. 그 당시 5원이면 지금 같으면 한 5,000원쯤 되나?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 다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 왜 일어나? 아유, 안 받고 말지. 그래 우리 집사람은 딱 일어나가지고 딱 아침에 체조하고 딱 돈 그거 받는다. 그래갖고 우리 자녀들이 제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뭐냐? 그 아버지 마음을 잘 알아갖고 아버지 마음에 쏙 들게 해야지. 아버지가 이뻐하지. 그렇죠? 뽀 땡기고 뭐 가지고 뭐 돈 올려. 그 호탕한 사람이니까 절대 아니죠. 아버지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그거에 관심 가지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잘 하셨습니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신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신다. 그럼 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왜 이렇게 바쁠 때 꼭 그런 걸 시켜? 안 바쁠 때 좀 그런 거 시키시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쁠 때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말이에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없을 때. 그래서 결론이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안다. 때를 안다. 도움도 때가 있어야죠.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매일 밥을 굶는데 친구한테 가고 그냥 한 10만 원만 좀 빌려줘. 그랬더니 없어! 하고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슴에 한이 맺히겠죠. 돈 10만 원도 안 빌려주는 그 친구라고. 그러다가 내가 그냥 사업을 해가지고 갑자기 막 주식이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막 수백억짜리 부자가 됐어. 그때 친구가 가지고 나 10만 원 꿔줄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때가.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널널하고 뭐 다 그냥 하기 쉽고 할 때 뭐 그게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 그때 내가 굴복하고 그때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고 나면 소용없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 생활이나 사랑 관계를 지혜롭게 해야 된다. 말도 지혜롭게 하고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영혼을 준비해라. 영혼을 준비하는 일에 지혜롭게 하라. 사랑 관계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다 단점 드러나고 가까운 사람도 다 몰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점이 한번 드러나면 그 사람이 100가지 좋은 점이 있어도 나쁜 점만 자꾸 생각해요. 인간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옛날에도 늘 그런 말을 합니다만 목사님들이 불각은 불가원.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마라. 성도님들이 너무 가깝게 하면은 반드시 실망한다. 목사님은 A에 실망하든지 아니 목사님이 성도에게 실망하든지. 너무 가깝게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도. 근데 성경적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적은 정말 가깝게 해도 괜찮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서 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지혜롭게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왜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는가? 오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8절의 말씀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세상에서도 다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데 예수 믿는 너희가 그런 지혜를 못 갖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지혜로운 청지기로 지혜로운 종으로 그렇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